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가지고 있었던 질문, 그들이 늘 궁금하였고 기다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마태는 선언함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죠.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여러 가지를 이제 감안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들어가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 때부터 간절히 기다려왔던 두 가지의 질문, 곧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 누구이며, 또 창세기 12장 15장 17절에 17장에 예언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과연 누구냐, 그 질문을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답을 던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1장 1절은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의미를 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예수님께서 계승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그 연속성,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이어진다라는 데 그 첫 번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는 답이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연속성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뭘까요? 단절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가 이제 끝났고 지금부터 누구의 세계다? 예수님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라는 새로운 시대의 선포를 마태복음 1장 1절은 하고 있습니다. 연속성과 단절성을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예수님이 계승하시고 성취하신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가 아니라 누구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말에 이제 계보라고 번역되어 있죠. 족보, 계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는 이제 창세기에서 많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중요한 그 때마다 이 족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시대, 앞의 시대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성격의 시대가 시작될 때 늘 이 계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윗의 계보는 이러하더라. 그 앞에 누가 있었죠?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더라. 그다음에 셈의 계보는 이러하더라. 노아의 계보는 이러하더라.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러하더라. 또 뭐가 있어요? 가인의 계보는 이러하더라.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에서의 계보는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앞에 기록되어 있던 세계와 단절되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 이 계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신약의 창세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마태복음에서는 창세기의 표현을 많이 가져옵니다. 곧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사용하는 것은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 이전의 역사와는 전혀 구별되는 전혀 다른 성격의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 이제 이전판, 우리가 보는 건 개역 개정이고요.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만큼이나 마태복음 1장 1절의 선언이 무게를 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만큼의 무게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성격인가는 이제 마태복음에 하나하나 나타나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에 대한 언약이 예수님에 의하여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다윗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으며 그 언약이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고 결국 다윗의 언약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계승이요 성취라는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사건 하나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의 사건이죠. 사무엘하 9장을 좀 오늘 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9장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9장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죠?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예, 달구려다가 안 읽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1장에서 사울이 죽고 2장에 4장에 전쟁을 거치다가 5장에서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8장에서 정복전쟁하고 9장에서 무비보셋 이야기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너의 그 왕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8장에서의 전쟁, 9장에서의 무비보셋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을 보면 어디죠? 무슨 산이죠? 무슨 산에서 사울과 아들들이 전쟁에서 다 죽죠. 이름이 아주 특이한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산에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가가 이렇게 몰락합니다. 사무엘하 2장 4장에 보면 이제 어쨌든 그걸 살려보려고 반란이 일어나지만 그게 다 제압되죠. 그때에 완전 다 제압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그 아들이 남아있느냐? 왜 그러죠?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어떤 언약을 맺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도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를 다윗이 돌보겠다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저 들판에 나가서 둘이. 그러자 사울의 집에 남아있던 종이 무비보셋을 다윗 앞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좀 뒤에 나와요. 사울의 자손, 요나단의 아들,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라고 이렇게 특징을 설명을 하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받아들여 왕자와 같은 자리, 그래서 왕의 식탁에 함께 앉혀 밥을 먹는 그런 아주 훈훈한 이야기죠. 원수의 자손을 용서하여 받아들이는 훈훈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8장, 9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역사에서 몇 안 되는 훈훈한 이야기예요. 몇 안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하 1장부터 이렇게 쭉 그런 내용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9장까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 9장의 사건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성격은 전부 다 좀 공적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고 전쟁을 하고 왕권을 세워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9장은 조금 사적입니다. 사적인 이야기가 갑자기 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9장의 사건은 단순히 다윗이 친구 요나단의 아들에게 요나단과 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호의를 베푼 사건으로만, 사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세워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9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사적인 사건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식의 한 원리로 이 9장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우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비보셋을 사울의 후손이다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지금 9장 1절 보시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냐라고 하니까 2절에 사울의 집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시바예요. 시바. 그러다가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라고 하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비보셋 설명할 때 꼭 사울의 후손, 사울의 손자라는 말을 계속 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동시에 사울의 후손, 사울의 손자인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원수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다윗의 심리를 설명했냐면 이전의 선언을 뒤집고 싶은 정치인의 마음과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의 심리를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죠? 이전에는 요나단과 약속할 때는 네 자손들 내가 다 지켜줄게 라고 약속했지만 사울에게 너무 많은 그 고생을 하죠.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너무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됐으니 이제 다윗이 예전에 했던 약속을 뒤집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9장 1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었냐라는 이 말은 다윗이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지. 라는 그런 어떤 반어적인 표현이거나 혹은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9장 1절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실제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사울에 남아있는 후손을 찾았는지는 성경에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요나단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남은 자들을 찾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의 심리가 내가 그들을 다 용서해서 받아들이겠다 였거나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어? 내가 말을 뒤집고 그들을 죽일 거야 라든가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꺼이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비보셋이 원수 사울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무비보셋은 사울의 후손입니다. 2장과 4장을 보면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저항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세력들이 남아있어요. 지금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그런 상태에서 사울의 후손, 사울의 왕자를 살려놓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는 일입니다. 왜 그러죠? 반란의 거리가 되죠.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사울왕을 섬기겠다. 사울왕이 진짜 왕이다. 사울왕의 왕자가 여기 있네? 이 사울왕의 왕자인 무비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겠다라는 이런 반란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반란을 겪었어요. 왕자가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란의 위험이 항상 있는 상황에서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그 무비보셋을 지금 다윗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을 것이고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끄집어내려고 했을 것이고 그런 정치적 위협 때문에 무비보셋은 숨어 지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정치적으로 민감한 존재인 것이죠.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그런 다윗은 그 사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원수의 아들이요? 내가 안기에도 참 부담스럽고 참 싫은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신체적인 특징을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신체적 특징이 귀한 메시지를 준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무비보셋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3절에 다리 저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장애를 사실은 좀 매우 강조해요. 3절에 보면은 이제 시바에게 다윗이 막 묻죠. 다윗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무비보셋이라는 왕자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 다리 저는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말하기 전에 뭘 먼저 얘기하는 거죠? 다리 저는 자, 신체적 장애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다리 저는 자라는 그런 신체적인 특징을 먼저 이야기해요.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장 4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4장 4절.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5살이었는데 우리 지우만 하네요. 지우가 5살이니까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어떻게 되었더라? 절개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이유가 뭐죠? 예, 맞습니다. 이 아이가 무비보셋이 다리가 절개된 직접적인 이유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때문입니다. 근데 왜 죽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하다가 전사했습니다. 왜 전쟁하다 전사했죠? 사무엘상 31장에 사울과 아들들이 있네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전사합니다. 이 소식이 들려지자 무비보셋의 안위를 염려한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치게 된 거예요. 자,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개된 이 사건, 무비보셋의 저는 다리는 그 자체가, 무비보셋 장애는 그 자체가 사울 왕가의 비참함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망하지 않았다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지 않았다면, 사울 왕조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사울 왕이 타락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무비보셋 역시 그렇게 장애를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왜 전사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전사, 그것이 무비보셋이 가진 장애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비보셋의 그 걸음 하나하나가, 무비보셋의 저는 다리 하나하나가 사울 왕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것이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모습이 그 저는 다리를 통하여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저는 다리는 무비보셋 어떤 그 개인의 역사만이 아니라 다윗에게서도 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저는 다리가요. 5장에 가면은, 사무엘 5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이제 되찾으려고 해요. 근데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을 이제 치려고 하죠.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해요? 5장 6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뭐라고 합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뭐죠? 여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이길 수 있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막 조롱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5장 7절에 아주 간단하게 딱 기록해버리죠. 뭐라고 기록해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왕이더라. 아주 간단하게 기록해버립니다. 이겨버렸다라고 해버려요. 그런데 8절에 넘어가니까 다윗의 뒤끝이 장렬합니다. 어떻게 장렬해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이건 죽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부스 사람을 죽이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어떤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속담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여부스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사용하여 나를 어떻게 했으니까? 조롱했으니까. 그 조롱을 내가 되갚아주겠다 라고 하면서 누굴 죽이는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치라 라고 명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마음에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미워하는 겁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들을 다윗이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랬을까요?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진짜 뒤끝일까요?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여부스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의 조롱은 단순히 다윗 한 개인을 향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조롱이에요.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조롱이 지금 여부스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 가운데에 그 심리적 스위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설교하신 걸 들었습니다. 누구에든지 스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건들면 어떻게 하는, 꼭지 도는 거, 폭발하는 거. 정말 이 말만큼은 저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스위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스위치가 뭐였냐? 다리 저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다리 저는 자라는 말을 하게 될 때에 다윗의 스위치가 돌아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에게 이 말은 아주 민감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싫어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는가? 뭐 그런 이유는 좀 덮어놓고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들, 사울의 저주가 그 몸에 나타나고 있고, 다윗은 전 사회적으로 다윗 개인이 그렇게 다리 저는 자를 싫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선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편하고 심지어는 위험하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수의 자손, 살려놓으면 반역의 불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정치적 불안, 그 존재 자체가 저주와 멸망의 증거이고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이름인 다리 저는 자, 이스라엘의 집에 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는 그가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왕 앞이 아니라 숨어 지내는 게 오히려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숨어서 조용히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게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왕 앞에 선다면 호의, 사랑이 아닌, 친절이 아닌 심판과 책망만이 그가 받을 수 있는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사랑과 호의를 기대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로 나아가야 되고 심판과 책망을 두려워하며 나아가야 됐으며, 그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공포요, 부담이요, 짐인 자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왕궁에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항상 다윗의 상에서 함께 앉아 떡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왕의 상에 앉아서 같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왕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와 영광이 바로 왕의 상에 앉아 함께 먹는 겁니다. 지금 그 영광의 자리를, 그 아들의 자리를, 그 왕자의 자리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온 몸에 저주와 멸망을 가득가득 덕지덕지 붙이고 있고, 심판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고, 수치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을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에게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이 9장은 사무엘하 8장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나라와 왕권에 대한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왕으로 이제 인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8장이 이어지는데 8장에서 다윗은 이방인들을 공격하고 정복하고 승리합니다. 이방 나라와 왕들이 다윗의 칼 앞에 모두 무너져 내려요.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9장의 무비보셋은 심판받아야 될 자이고 미움받아야 될 자이고 쫓겨나야 될 자인데 다윗의 칼이 아닌 다윗의 호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에서 다윗의 칼에 무너진 이방 나라들이나 9장에서 다윗에게 호의를 받은 무비보셋이나 모두 다 다윗 앞에서는 심판받을 자요, 책망받을 자요, 저주받을 자입니다. 다윗과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8장의 이방 나라는 그 심판 앞에 무너져 내리지만 9장에서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 앉아요. 왕자의 자리가 회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차이가 생길까요? 왜 8장에서 다윗은 칼로 이방나를 죽였고 9장에서는 무비보셋을 받아들였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이 즐거워서 했는지 아니면 억지로 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지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에 그 언약이 나와요. 요나단이 다윗과 손을 잡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막 도망쳐 보내죠. 도망가라 하면서 언약을 맺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다윗이 약속합니다. 요나단의 집에 다윗의 은혜를, 다윗의 은총을, 다윗의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바로 이 언약 때문에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본문에서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 단순한 어떤 호의, 친절이라고 하지 않고 은총이다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호의나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헤세드. 누구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본문에 다윗에게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그 헤세드, 그 은총, 그 은혜라는 단어가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 때에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해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이 은총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총과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지경에 빠진 자들을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자녀의 자리로 불러 앉히십니다. 결코 함께 그 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할 수 없는 바로 그 왕의 식탁에 원수요, 비참한 자요, 부끄러운 자요, 결코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식탁에 불러 앉히셔서 식사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언약 때문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비참한 자리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바로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참한 자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의 자리에 불러 앉히시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닌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비참한 자리에서,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맺으신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그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셨나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이 다윗의 언약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49장에서 먼저 나타났어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언을 남기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야곱이 유언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유언의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 예언이에요. 앞으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이제 남기는 겁니다. 첫째가 누구죠, 여러분? 장자. 르우벤이죠. 근데 르우벤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34장인가요? 야곱의 처 빌하와 뭐하죠? 간음하죠. 그래서 근친상간을 범한 겁니다. 법적으로 보게 되면. 어머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장자의 권을 뺏깁니다. 그래서 3절에 너는 내 장자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다. 너에게는 장자권을 줄 수 없다. 라고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디나가 간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히윗 사람들이 간간을 당하자 히윗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살육의 사건을 벌려버립니다. 이 시몬과 레이는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또 나와요. 또 살육합니다. 레이는. 아주 잔인한 성품이 있어요. 이 지파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므온과 레위 역시도 장자권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확 쫓아내버립니다. 넷째가 누구죠? 유다입니다. 장자 계승 순위 몇 순위예요? 4순위입니다. 4순위까지 내려간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장자의 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장자의 권을 받아요. 자, 그러면서 8절부터 유다를 향한 예언이 등장하는데 아주 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놀라워요. 8절 봅시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무엇이 된다. 찬송이 될지라. 너의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누구예요? 삼촌들이 혹은 너의 형제들이 내 앞에 전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를 통하여 유다가 모든 형제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을 것이며 원수들을 이길 것이며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유다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기서 이제 유다의 사자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유다는 사자의 비유가 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움트리고 수꾸린 수자가 감싸갔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무슨 말이죠? 유다는 사자와 같아서 그 힘이 맹렬하고 그 힘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유다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10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다 뭘 의미하죠? 왕을 상징합니다. 유다 가문에서 왕이 날 것인데 그 왕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사자 같아서 유다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며 유다의 왕이 날 것이며 그 유다의 왕은 찬송을 받을 것이고 영광을 받을 것이고 대적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요? 다윗이 나죠. 다윗이 나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예언은 누굴 향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가는 어떻게 되죠? 다윗 왕가는 망합니다. 다윗 왕가는 온전한 왕가가 되지 못해요.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사무엘하 7장 이 언약에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이 계승됩니다. 사무엘하 7장부터 봅시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왕이 돼서 갑자기 마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어떤 부담을 느낄까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여. 11절.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안녕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짓는 일은 누가 하고 솔로몬이 한다. 12절, 13절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가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12절과 13절은 솔로몬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것이죠. 16절 보세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9장 유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죠? 다윗 왕가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조는 망합니다. 망해버려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망해서 그 백성은 다 어떻게 되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또한 어떻게 되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 기물도 다 회파되고 다 도둑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특별히 에스라 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자 백성들이,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자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며 그 초라함으로 인하여 울어요. 통곡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은 사라져 버려요. 다윗 왕조는 망했고 이스라엘은 무너졌으며 성전은 다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취소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기신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2절을 좀 주의하여 보셔야 돼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을 누울 때 너의 씨를 너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원한 왕이, 영원한 왕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이라고 하세요.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중보의 사역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세워질 왕, 영원히 견고한 다윗 왕가의 그 왕위, 흔들리지 않는 그 왕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스리시고 건지십니다. 그가 우리를 왕의 식탁에 모아 함께 식사하게 하십니다.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던 저주와 수치의 대명사이었던 무비보셋을 불러 왕의 식탁에서 왕의 아들을 누리게 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그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 식탁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식탁에서 무비보셋에게 왕자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었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식탁에서, 그 은혜의 식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살을 먹게 하시고 그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고 올리신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성찬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바로 이 성찬이야말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의 식사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 유다에게 주셨던 그 왕권, 유다에게 약속하셨던 그 유다의 사자의 왕권,
다윗이 받았던 영원히 세워져 있던 견고한 왕위, 그 왕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듯이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의 식탁의 자리로 불러 앉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의실 테이블 위에 의자를 놓고 빵과 포도즙을 마셔요. 그러나 영적으로 실제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언약의 식사의 자리에 지금 우리는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떡과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이었죠. 왕자였지만 왕자의 영광을 잃어버린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버린 죄와 수치를 안고 있는, 오히려 왕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고 떨리고 저주만 있을 수 있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수치의 자리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그 영광의 자리로, 거룩한 식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 다윗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왕의 언약, 그리고 그 왕의 식탁의 자리에 불러 앉히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